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보통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만나요, 목사님 이렇게 식사 먹냐고 하면 대부분 좋은 얘기보다는 좀 이렇게 마음 아픈 얘기들을 다 갖고 와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남편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져서 이제 이혼을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4시간, 5시간 동안 저한테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청년이 연락 와서 나한테 목사님 전세 사기 하고 있어요. 그쪽 소송 절차 들어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청년이 이제 우울증으로 이렇게 톡 건드리면 인생을 푹 놔버릴 것 같은 딱 그 임계점을 딱 와야 되는 청년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인간의 말은 한계가 있음을 너무나도 느끼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렇게 얘기를 쭉 다 듣다가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목사님, 제 인생 끝났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이제 앞으로 살 의미가 없어요.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이렇게 철렁 내려앉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고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누구나 다 그런 상처가 있죠. 그런데 다 멀쩡하게 보여요. 겉으로는 직장생활 잘 다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밥 먹고 얘기하고 다 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를 깊게 들어가 보면 나 아파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참 불쌍하고 연약하다. 이 세상에 가엾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다 정리하면서 이제 세계의 질서를 다윗이 재정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주변 세력을 정리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사울의 종 시바를 갑자기 부르더니 야, 내가 사울의 후손에게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고 하니까 사울의 사람 중에 남은 자가 있는지 알아봐 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주변 국가를 정리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잔존 세력, 이전 왕조의 잔존 세력들을 다 척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럴 생각이 있든 없든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모여서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제거해야 되는 숙청의 대상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숙청의 대상인 사람을 굳이 찾아내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에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다윗에게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 바짝 엎드려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내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땅을 다시 너에게 줄 거고, 그리고 너는 이제 앞으로 나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 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듣자 무비보셋이 이게 무슨 소리지? 왜 나한테 갑자기? 그러면서 터져나온 말이 내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십니까?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시바라는 사람한테 너 이제 다시 무비보셋을 섬겨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무비보셋의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는 원래 무비보셋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이 시바는 일부러 무비보셋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고 사울의 모든 것을 관리하던 이 시바는 지금이 기회구나. 이 재산을 내가 챙겨야겠다. 라고 해서 자신이 유용해버립니다. 그 증거가 이 시바의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나 넘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울의 이 재산을 자기가 꿀꺽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이미 이 시바는 알고 있었어요.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섬겨야 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혹시 사울의 후손 중에 남은 자가 없니라고 물어봤을 때 다리 저는 자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다리 저는 자라는 의미는 왕께서 그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없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굳이 왕께서 신경 안 쓰셔도 될 만한 정도의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이 다리 저는 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바가 무슨 말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 당시의 정치적 그리고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하는지 관계없이 무비보셋에게 땅,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너는 제거 대상이 아니라, 너는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상속받을 자, 상속받을 권한을 가진 자야 라는 것을 회복시켜주죠.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앉게 해서 먹게 한다는 것은 그냥 하루, 너 내일 저녁에 시간 되면 내 방에 와서 밥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매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 무비보셋이 왕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 지위를 한 번에 회복시켜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원래 종이었던 시바를, 발음 좀 이상해요. 이 시바를 무비보셋의 종으로 세움으로써 이 무비보셋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세력을 회복시켜준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다윗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겪어냈으면서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좌절하거나 어떻게 인생이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왕이 오르고 왕이 올라와서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한 다음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정적이었던 자신의 이 세력의 혹시 모를 이 불씨를 굳이 차단해서 짓밟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축복해주고 은혜를 내린다? 참 멋있고 다윗스럽지만 사실 우리들의 마음으로서는, 생각으로서는 좀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다윗은 너무 좋은데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해서 이 다윗과의 거리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비보셋을 전혀 신경을 안 쓰지만 저는 이렇게 사무엘 하나 9장을 읽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전혀 눈길이 안 가고 이 무비보셋에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무비보셋은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왕이에요. 아빠는 가장 유력한 후계자예요. 저는 그 후계자의 아들이에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세팅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비보셋이 5살이 되던 해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별일 아니겠지, 큰일 아니겠지, 그냥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요나단과 우리 아빠와 할아버지가 단번에 죽어버립니다. 그들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죽임을 당하자 블레셋의 기세가 등등해져서 이스라엘의 수도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혼비백산해서 막 피난길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피난길에 오르면서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들쳐업고 짐을 들고 이렇게 딱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피난길이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주변에서 막 블레셋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죠. 사람들이 막 정신없어서 짐 들고 막 움직이고 도망가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 무비보셋을 업고 있었던 이 유모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다 다쳐버리죠. 근데 그때 이 무비보셋을 고칠 수 있는 만한 의술도 없었고 의사가 있다 한들 지금 이 무비보셋은 패망한 왕의 후손입니다. 어디 대놓고 나갈 수도 없고 어디 대놓고 결혼할 수도 없는 숨어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온전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리를 계속 가지고 살다 보니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입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단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가장 유력한 왕의 후손에서 가장 비참한 패망한 왕의 후손이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할아버지를 잃었고 아빠를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나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당시 장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게, 야, 쟤봐, 아빠, 할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못 살게 그렇게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치신 거야. 한 방에 다 죽잖아. 그 죄가 쟤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저주를 받았잖아. 라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아냥과 조롱이 무비보셋의 삶을 처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무비보셋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진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죽었는데 다윗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니까 모든 주변 세력의 국가들을 다 짓밟으면서 평정해 나가는 그 모습이 그들이 수근거리는 말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절망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 자신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자신의 환경, 자신의 상황, 사람들의 시선, 그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숨어 지내게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우리 아빠 절친 다윗이 나를 찾는구나. 내 인생 폈다. 나는 기대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변 국가를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나를 숙청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라는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 가운데 휩싸여요. 그래서 다윗 왕 앞에 나아가자마자 땅에 딱 바짝 엎드려서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표현은 겸손의 표현, 충성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언어로 가장 엎드려서 당신의 처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손발이 떨려져. 등에선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귀에서 갑자기 너무도 따뜻한 생각짚은 내용이 터져나옵니다. 들어가지 마. 내가 너희 아빠랑 되게 친했어. 너희 아빠랑 약속했는데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기로 했어. 걱정하지 마. 힘들었지?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줄게. 그리고 너 이제부터는 누가 뭐래든 나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자. 라고 그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해요.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당신이 돌보고 싶니까? 라고 울분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죽은 개라고 표현한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개라는 게 요새는 되게 반려동물로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애기인 줄 알았는데 거기 안에 개가 있고 되게 친숙한 이렇게 이렇게 반려견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나 시체 더미를 서성이면서 먹을 것이 없나
찾는 경멸과 저주의 대상이 개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앞에 주군이라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주군이라는 게 뭐냐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개 자체가 비참한 존재인데 죽었다는 것은 이 존재 가치조차 없어. 제거할 가치조차 없는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나야. 근데 왜 나한테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마음에 울분이 터졌고. 여러분,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당신이 신경 씁니까? 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과격하거나 아니 좀 오버한다라고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정말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너무도 아팠고 너무도 실망했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써봤지만 달라지지 않은 내 현실에 자포자기하고 낙심했기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뭘 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은 내 삶이었는데 당신이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여러분, 저는 이 죽은 개 같은 나를이라는 단어가 이 표현이 너무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무비보셋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무비보셋의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나 행동 때문이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였고 살아가다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 삶은 왕족에서 죽은 개 같은 사람으로 가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고 나는 뭐 한 거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저주받았다고 조롱하고 비난했어. 무비보셋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벌어진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 내 의도와는 다르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직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의 삶이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상처와 아픔과 사건들은 내가 뭔가를 막 잘못해서 뭔가 막 교만해서 뭔가를 해보려다가 나에게 온 상처들과 사건들이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니까 벌어진 사건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그렇게 대했던 거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의 무관심이 있었던 거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의 학대가 있었던 거고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살아가다 보니까 학교 폭력을 당했고 나는 그냥 뭐 한 거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따돌리면서 괴롭혔던 그냥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한 사람이 이렇게 되었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나 다윗과 같은 삶을 꿈꾸지만 나도 하나님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는 담대하고 하나님 이 고난의 가운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다윗처럼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비보셋의 삶이 더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을 이렇게 죽은 개 같은 나를이라고 표현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비보셋이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이야.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이유와 희망은 없어. 기대할 필요가 없어. 그럴 존재 자체가 안 되라고 느꼈던 그렇게 결심하고 자기 판단을 내린 것은 무비보셋의 눈에 무비보셋의 삶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나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해석했던 무비보셋의 마음입니다. 무비보셋을 무너뜨린 것은 장애가 아니라 정치적 사건, 어떤 혈통의 상실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해서 나는 의미가 없구나, 나는 가치가 없구나, 나는 미래가 없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포기해버린 낙심이 무비보셋을 죽은 개 같은 나를이라는 삶의 고백으로 이끌어갑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장애가 아닙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더 이상 가치가 없구나, 나는 기대할 게 없구나, 나는 더 이상 내 삶에 대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스스로 실망해서 그 상황을 판단해버려서 그 판단을 내 마음 가운데 적용시키는 낙심이지, 그 장애나 실패나 사건이 나를 절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하나 생겨나죠. 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나는 이 세상에 의미가 없어, 죽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느끼고 있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찾아옵니다. 왕의 말씀이 도착하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무비보셋은 회복할 마음이 없었어요. 회복할 기대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말씀이 도착하자 회복되어져.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어디랑 겹쳐지냐면요, 에스겔서 37장 겹쳐져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전쟁이 패망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라고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마음 가운데 낙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패망했고 이 정도 무너졌으면, 이 정도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얘들은 강함성이 없어. 내가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내가 뭐하고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데 라는 마음 가운데 낙심이 딱 들어버리니까 마음 가운데 포기가 되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막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의 상태를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어보셨는데 하나님의 질문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보여?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마른 뼈를 살리게 하는 게 누구야라는 것이에요. 마른 뼈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미 바짝바짝 말라서 가능성조차 없어요. 그리고 마른 뼈는 살아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살리는 게 누구냐는 것을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회복의 출발점이 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무너져 있던 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말씀, 왕의 말씀이 도착해요. 그러자 무비보셋이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살아갈 이유가, 소망이, 미래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낙심을 했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와요. 그 낙심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했던, 노력했던 것들, 나의 삶의 가치를, 나의 존재의 가치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어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애썼고, 내가 버텨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겠어요? 노력하지 않은 삶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지만 관계의 끝이 이혼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어떤 불의의 사건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떠난 분에는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업이 실패할 때가 있고, 내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대했지만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다르게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적도 너무도 많아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진심이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니까 낙심으로 삶을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었는데 최선을 다했어. 근데 왜 인생이 이렇게 되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야 되지? 라고 답이 없는 질문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책임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의미가 없어. 내 삶이 무가치해. 그래,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아져.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아져. 변하지 않은 걸 너무 뻔히 아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놔버립니다.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줘야 돼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내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망했지, 아프지, 고생했어. 근데 내가 이제 내 삶 가운데 개입해도 되겠니?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하나 보시면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이 은혜를 받았죠. 8장에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리에 일어서서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10장에서 암몬과 전쟁하면서 모든 나라를 평정해. 근데 갑자기 부정에서 생뚱맞게 무비보셋이 튀어나와요. 구작의 내용은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서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흐름으로 봤을 때 굳이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가치 없다고 느끼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해서 자신을 죽은 개 같다고 느끼는 그 사람을 갑자기 왜 이 서사에 딱 넣어놨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낙심해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셔서 그 사람을 부르시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말은 위로가 안 돼요. 도움은 되죠. 근데 그 사람을 진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만 낙심한 마음이, 사라진 의미가, 사라진 소망이, 살아갈 이유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니요,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기 싫어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했어요. 알아. 그러니까 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생기가 돋아나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왕의 말씀이 도착하자 무비보셋의 삶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졌어요.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높이 있는 자가 찾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고 살아갈 이유를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바래도 달라지지 않는 자녀의 관계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직장의 모습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기대해도 달라지지 않는 교회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한 우리들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던